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등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행복의 비결도 주님의 사랑, 영적 행복의 비결도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 말씀을 상과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독하마 역사하심의 힘이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옛날에 영국의 티스 강변에서 곡식을 빠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티스 강변에는 사는 나는 세상에 가장 행복하다네. 그는 늘 이런 노래를 부르며 행복한 미소를 가지고 이를 해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었으며 이런 소문은 이곳으로 퍼져나가 국왕의 귀에 마침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국왕은 신하들 대왕은 그를 찾아가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대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왕이 몇 번인가 물어봐도 사내는 죄송합니다는 말하다가 겨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아내와 자식들과 친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저를 사랑합니다. 그저 이것뿐입니다. 그 사내에게 있어 행복의 비결은 사랑하는 것이었고 사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겐 누구나 모두의 사랑할 가족과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헤아려 보면 무척이나 많은 것들입니다. 부모님과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와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과 하나님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는 곧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디그리스 강변의 사나이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에서 사랑을 찾고 어디에서 행복을 찾으십니까? 육신적이고 일시적인 사랑과 행복은 세상에는 찾으면 얻을 수 있지만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영적인 행복은 하나님을 믿는 주 안에서만 찾아야 가능합니다. 과연 그러한지 성경에서 세 가지 말씀을 발차에 보고 삼고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영혼이 만족함을 얻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고 밝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천국을 값진 보화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로이 앵겔이라는 사람이 영국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희망의 다이아몬드를 어느 날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푸른 다이아몬드에 형언할 수 없는 광채는 그 옆에 전시되어 있는 다른 보석들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넋을 잃고 그 다이아몬드를 바라보다가 안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세요, 이거 얼마나 할까요? 그러자 안내원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이 다이아몬드 말입니까? 이 다이아몬드의 값어치는 돈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놀라운 보석의 값어치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지요. 이 다이아몬드의 귀함을 알고 이를 살고 하던 사람들은 당신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 보석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이 보석의 세상 어느 것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값진 진감을 깨닫게 되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소중함도 그와 같이 값을 매길 수 없고 그 다이아몬드처럼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의 소중함의 값어치를 과연 얼마나 된다고 평가하고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천국의 소중함을 알진데 우리의 전 인생과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서라도 그곳에 들어가도록 해야 함이 마땅한 것이라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100년 못다 살지만 천국은 1000년의 하루 갖고 생로 병사 갖고 12가지 열매 맺는 과실이 지천으로 깔려 있어서 먹을 것이
이볼 그 걱정 없는 영원한 복락만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감추어진 값진 보화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 보화는 감추어 있어서 아무에게나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기는 자기만 발견됩니다. 보화를 발견한 자는 기쁨이 넘쳐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 보화를 차지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1절 친히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비교할 수 없는 천국 보화를 찾기 위해 얼마나 그곳에 침노하고 계시는 삶을 살아가시는지요. 일시적인 침노에서 구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란 주님 말씀은 비단 기도뿐만 아닙니다. 한덩어리 금과 은과 각종 보석을 캐내기 위해서도 인내하는 가운데 집중적인 노력을 게으르지 않는데 하물며 영생의 행복을 누리는 천국 보화를 캐는 일이겠습니까? 천국 보화를 캐내고 영생 복을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적이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천국 보화를 발견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땀을 흘리고 피 흘리기까지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지요. 돼지 코에 진주 목걸이란 비웃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행복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자매해서 그것은 천국 보화를 발견하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영혼이 만족한 데 있습니다. 이를 깨닫고 천국 보화를 소유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한편 천국 복음의 비밀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친 사명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복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했습니다. 전도는 자신이 믿는 종교를 널리 홍보하고 교세를 확장한 일이 주된 임무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천국 복음의 전파 사역은 천하보다 더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한 인류 구속 사역을 성자와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자원하신 독생하신 성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혀 대소의 제물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필이면 독생자냐라고 하필이면 독생자냐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1년에 한 차례씩 치루 10일 대속죄에 대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한 해 동안 저지른 죄악을 사함받기 위해 자신의 죄를 짊어질 생축을 희생제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때 속죄 제물로 2마리에 염소가 바쳐졌는데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흘린 피를 제사장이 담아들고 성토에 들어가 성막, 장막, 규장과 지성소의 시온소에 한 번 7번 뿌림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속죄 제사가 끝이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밝히 기록해놓기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어져 사함이 없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서랍가를 따먹고 불순종의 원죄를 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나하고 늘 촉출을 당할 때 피 흘려 죽은 짐승 가족으로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 장차 인류를 구원하신 어린 양의 보혈이 없이는 후손들의 제사함이 없었음을 암시하였습니다. 피 뿌리며 제사 순서가 무사히 끝납니다. 한 마리 남은 염소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저지른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를 한 후에
무인지경의 광야에 내다버리는 것으로 거쳐놨으니 이런 사역을 담당할 재물은 흠이 없어야만 합니다. 번거롭게 매년 되풀이되는 제사를 단번에 드릴 살아있는 제사 곧 산제사를 위해 무죄무한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불순종의 원죄를 유년 전가 받은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는 그런 재물감이 없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선악과 범죄를 원소되었던 불화의 벽을 허물어뜨릴 화목 제물감을 구할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할 자격을 갖춘 자격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무이한 독생자를 보내셨어야 해서 하셨습니다. 천하는 없고도 제 목소리는 이런 무슨 소용이 있긴다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인류 대수의 십자가를 수치를 무릅쓰고 자울하여 치셨습니다. 골고다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온갖 조랑을 받으면서 피 흘려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한 마리 짐승의 희생 짐승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 나바 사박다리 번역하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저지른 죄를 모두 전가받고 버려진 염소처럼 온 인류가 저지른 죄를 모두 걸머지시고 버려지는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통쾌히 서기하셨습니다. 그런 인성을 지닌 사람이 오므로 있고 오셨으나 동시에 신성을 지닌 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밝히 기록해놓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함께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에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하셨습니다. 그러하신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나사로의 집을 찾았을 때 마중난 마르다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믿지 않는 죽어도 살겠고 몸으로 살아서 나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죽은 지 사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 이를 증명해 보셨습니다. 이제 영적인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자매해졌으면 그것은 이상의 구원의 복음을 확실한 믿음으로 만방에 접하는데 벅찬 기쁨이 있어야 영적 행복이 주어지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영적인 행복을 우리만이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두 작은 예수님이 되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므로 기뻐 내리시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을 찾아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에 대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독교를 믿는 최고의 행복은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부활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육신과 소욕이 원하는 대로 마구잡이로 살다가 종말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밝히놓기를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은 영생의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대에 설 것을 밝히셨습니다. 우리의 영은 불멸인지라 목숨이 끊어진 이후에는 육신을 죽어서 헐게 묻히지만 분리된 영혼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을 찾으면 내가 또 보내 죽은 자들이 물론대사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은 심판대 앞에 각각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심고 뿌린 대로 거두는 심판의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언젠가 그날 대비하 본문 6절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라고 했으면 첫째 부활이었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밝히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오라고 하였는데 그때 죽은 자들의 신병철이 있고 부활한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서 부활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작게는 세 가지로 부활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부활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심령의 기쁨을 누리는 영혼의 영적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로새 2장 12절의 말씀이 두 번째는 육신적인 부활입니다. 이 육신적인 부활은 영생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부활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 시에 죽었던 몸이 신령체로 변화되어 영생의 몸을 부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심판의 부활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본서를 통해서 7번의 복이 언급되오니 본들의 복은 그 중 5번째 복입니다. 첫째 부활하는 자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난 증거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또 복은 중반절 이하에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제사장에 대해 전혀 더 왕노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 누릴 세 가지 축복입니다. 첫째의 축복은 죄의 뒷거로 받은 영원한 형벌을 면제받는 것이요, 둘째 축복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요, 세 번째 축복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동안 왕노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둘째 사망을 언급한 것을 통해 첫째 사망이 있으면 시사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사망은 성도로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겪는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사망은 성도가 주님의 재림시에 영생에 이르는 것과 달리 불신자들의 영은 영원한 천벌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영적인 축복이 무엇이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둘째 사망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흐르는 진이 없도록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축복을 받고 영생 부활을 누리시는 기쁨의 성리의 삶을 이루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영적인 행복의 비결도 주님의 사랑, 이러한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점입니다. 그 첫째는 영적인 축복의 의미는 천국 보화를 얻고 그 영혼이 안속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축복의 의미는 우리의 영성을 확신하고 천하보다 더 귀한 목숨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축복의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영생을 누리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마십니다. 받은 교훈을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심으로써 성령의 역사하시며 힘의 믿음이 나날이 성숙되어 마침내 예배하신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하는 삶을 성취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04장을 올립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세워되 흠이 있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서 주님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리이실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거지다 쓸까. 아멘 아멘.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의 찬양하세. 아멘.